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격문 강의 3. 자격문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1. 옷과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 구도자의 인격과 겉모습. 첫째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멀리할지니라. 야운 스님께서는 스스로를 경책하는 10가지의 첫머리에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왜 야운 스님은 그다지 큰 문제도 아닌 듯한 문제,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것일까요? 바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음욕이 일어난다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본능을 취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갖가지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망상에 빠져 산란한 마음으로 욕심을 쫓아 찾아 헤매고 들뜬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끝없는 고통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 술렁이다 보면 기아나 전쟁과 같은 큰 비극에 봉착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기아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박복한 짓을 한 온 국민의 공통된 업으로 인한 일이지만 개인별로 보면 업가품과 동시에 각자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 전쟁을 겪은 것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어려운 시절일수록 바르게 잘 살아야지 하거나 도를 닦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또한 한국 전쟁 때 이리저리 피난을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고생을 하다 보니 정신이 바짝 들고 도를 닦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히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때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 피난길에 올랐던 나는 진주 은석사로 가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는지라 은석사에 도착하자마자 주지스님이 쌀밥 한 사발과 반찬 대신 간장 한 종지를 주었습니다. 나는 간장 한 종지를 밥에 모두 붓고는 싹싹 비벼서 사흘 굶은 사람처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비우자마자 주지스님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나에게는 주민증도 병적계도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붙잡혀서 총알바지 노릇을 하거나 빨갱이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자 주지스님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양주 소임을 맡아라. 네. 내가 열심히 밥을 짓고 설거지도 깨끗이 잘하자 주지스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양주 노릇 아주 잘하는구먼. 며칠이 지나자 불공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지스님은 나에게 불공 올리는 일을 거둘 것을 명하였고 불공을 남못지 않게 하던 나는 목탁을 치면서 유창하게 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께서 공양주를 그만두고 부전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부전을 보던 나는 이 어려운 시절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불법 공부 제대로 하려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무상대발심을 일으켜야 한다. 기도를 하여 힘을 기르자. 7일 동안 온만이 밤매홈 기도를 하되 잠을 자지 말자. 나는 부지런히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하다가 졸음이 오기 시작하자 서서 온만이 밤매홈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졸음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깜빡깜빡 조는 사이에 목탁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발등을 찧었습니다. 몇 번 발등을 찢고는 서서 하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 마당을 돌아다니며 연부를 했습니다. 온만이 밤매홈, 온만이 밤매홈. 끊임없이 온만이 밤매홈을 찾고 비몽사몽간에 온만이 밤매홈을 찾다가 6일째 되는 날 은행나무 밑에 평상에 잠깐 앉았는데 그 즉시 머리를 은행나무에 기댄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순간 허공 전체가 나의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황금대장이 자기가 들고 있는 병 속으로 무엇이든 들어오너라 하면 쫙 빨려 들어가듯이 허공이 입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에서 깨어나자 그토록 기도를 방해하던 졸음도 저절로 사라져서 7일 기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찾아온 마을 이장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민증이 없는 것을 알고 만들어다 주었으며 나는 더욱 도심을 일으켜 정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나의 수행에는 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승려든 속인이든 구도자의 본분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잘 먹고 잘 입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입고 하려면 타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탐착하지 않은 수행자야말로 참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옛날 도를 이룬 분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면서 평생토록 마음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1000번 단련하고 10,000번 단련하여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은 학의 형상과 같았다고 합니다. 뚱뚱하고 기름기 넘치는 얼굴이 아니라 온몸이 학처럼 청수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옷으로 몸단장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몸을 살찌우는 승려는 도둑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승려들에게 오신채 등의 냄새나는 음식과 살생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파, 마늘 등의 오신채를 날 것으로 먹으면 신경질이나 화가 잘 나고 익혀 먹으면 음심이 자꾸 동하며 이 음식의 냄새를 싫어하는 선신들은 멀리 떠나고 이 냄새를 좋아하는 악귀신들이 몰려들어 입을 맞추게 되므로 재수가 없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생한 고기를 먹으면 그 동물이 죽을 때 뿜어낸 도끼를 먹게 되므로 조그마한 이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과 비싼 옷을 입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여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도 아니요 인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옷에 빠져드는 까닭은 나를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 뽐내고 싶어서 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닦는 이가 남에게 잘 보이면 무엇하고 뽐을 내면 무엇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구도에 장애만 될 뿐입니다. 스스로를 일깨우는 자경신문의 첫머리에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자경문의 본문에서 이를 어떻게 새기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2번은 은혜를 중히 여겨라. 밥 갈고 씨 뿌리는 일로부터 먹고 입는 데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공력이 매우 많이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죽고 상한 벌레들 또한 한량이 없다. 소와 사람에게 수고를 끼쳐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도 못할 일인데 하물며 남의 생명을 끊어 내 몸 살리는 일을 어찌 차마 할 것인가. 농부에게도 자주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이 찾아들고 배짜는 안악에게도 몸을 가릴 옷이 늘 있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항상 손을 놀려뒀던 내가 춥고 배고픔을 어찌 싫어할까 보냐.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은혜만 지중하게 하여 도의 손해가 되지만 떨어진 옷과 나물 음식은 반드시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하여 음덕을 쌓게 되나니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능히 소화시키기 어려우니라. 야옹스님의 이 말씀처럼 한 톨의 쌀이 내 입에 들어오고 한 벌의 옷이 내 몸에 입혀지기까지에는 자연과 인간과 생물들의 수많은 노력이 합해져야 합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옷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희생물이 등장합니다. 숱한 벌레들이 죽어가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농약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자로 있을 시절 최초로 인생 무상을 느끼고 명상에 잠기게 된 것은 농사를 짓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숱한 생명들을 본 다음부터였습니다. 봄 농사철이었습니다. 정번왕은 시달타 태자와 모든 석가족의 동자들을 데리고 들로 나아가 백성들의 밭가는 모습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궁중에서 호화롭게만 살아왔던 태자에게는 그 모습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섰습니다. 파리한 농부들은 쟁기를 맨 소를 몰면서 비지땀을 흘렸고 소는 채찍질을 당하면서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때마다 땅속의 벌레들이 쟁기날에 찢기고 다치고 끊어진 채 땅 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벌레들 까마귀 등의 각종 새들이 재빨리 날아들어 쪼아먹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놀란 태자는 나무 밑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난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국왕은 백성을 부려먹고 농사짓는 백성은 소를 부려먹는 것인가? 또 약한 생명들은 밭가는 쟁기에 날에 찢긴 채 날래고 힘센 날짐승들에게 쪼아먹히고 있으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마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태자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존재성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나고 죽는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주변의 사실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 시달타 태자의 이러한 자세가 뒷날의 성불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먹고 입는 한 톨의 쌀, 한 조각의 천에는 수많은 인연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야움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겨보십시오. 농부라고 하여 배불리 먹습니까? 배를 짜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삽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농산물을 팔고 옷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먹고 입지 못합니다. 하물며 농사도 짓지 않고 옷감을 만들지도 돈벌이도 하지 않는 승려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낼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주의 물건을 받아먹고 쓰기만 하면 빚만 질 뿐입니다. 그 빚은 그냥 넘어가는 빚이 아닙니다. 필경 갚아야 할 빚입니다. 우리는 승려가 다 성불하면 들판에 한 마리의 송아지도 없을 것이다 라는 옛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들판의 송아지 모두가 승려의 죽은 후신이라는 무서운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하루같이 일만 해주는 소, 남의 것만 받아먹고 산 빚을 갚기 위하여 소가 되어서는 살아서는 노동을 해서 갚고 죽어서는 고기뿐만 아니라 뼈다귀와 힘줄과 껍질까지 다 바쳐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교범바제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계율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계율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 해율제일이라는 칭호를 얻은 분입니다. 어느 해 가을 오곡이 무르익은 벌판을 거닐던 교범바제 존자는 오동통하게 무르익은 조가 너무 보기 좋아 손으로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좁쌀 새알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스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먹자니 남의 곡식이라 훔치는 것이 되고 버리자니 아까운 곡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옳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남의 곡식을 그냥 먹었으니 빚을 갚아야지. 스님은 신통력으로 소로 변하여 그 밭에 서 있었고 밭임자는 3일 동안 지켜보아도 소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자기의 소로 삼았습니다. 그날부터 소는 주인이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였고 덕분에 그 집은 차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을 채운 날 소가 사람의 음성으로 주인을 불러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이 집에 손님 500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음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인은 소가 말을 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여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하였고
과연 이튿날 저녁이 오자 500명의 손님이 밀어닥쳤습니다. 예사 손님이 아니라 칼과 창과 활을 메고 찾아온 도둑들이었습니다. 500명의 도둑들은 시장했던 차인지라 차려놓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그런데 먹고 나서 생각하니 이상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여지껏 도둑질을 하고 다녔어도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대접하는 일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우리들이 올 줄을 어찌 미리 알았는가?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 소가 손님이 오니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소가 일러주었다고. 도둑들은 외양간으로 몰려갔습니다. 순간 교본바지 존자는 소의 껍질을 벗고 나오면서 도둑들을 향해 일장설법을 하였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 교본바제이다. 3년 전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익은 것을 구경하다가 이 집 밭에 탐스럽게 익은 조를 손으로 만졌는데 좁쌀 씨알이 손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을 버릴 수 없어 먹고는 소가 되어 3년 동안 이 집 농사를 지어주었는데 그대들은 어떠한가? 창과 칼로 위협하여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강탈하였으니 몇백 번 소가 된다 한들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스님의 말을 듣고 크게 뉘우친 도둑들은 창과 칼을 버리고 모두 발심하여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독약을 먹듯이 하고 시주의 물건을 받을 때는 화살을 받듯이 하라. 교본바제 존자의 일화나 옛스님 내에 이 개성이 어찌 그냥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수행인은 한 덩어리 숫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숫돌에는 김서방이 와서 칼을 갈아가고 박서방이 와서 낫을 갈아갑니다. 갈아간 칼과 낫은 날카롭게 번쩍이지만 숫돌은 닳고 닳아 마침내 숫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도 누가 와서 칼을 갈아가지 않나 하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드럽고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수행인은 숫돌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많이 얻었으면 많이 얻었쓰는 만큼 나의 도에는 손해가 됩니다. 가져다주는 사람은 복을 짓게 되지만 나는 그만큼 빚을 지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말아야지 무엇하러 자꾸 빚을 집니까? 닦은 도로서 빚 갚기에 바쁘다면 나의 도는 어느 때가 되어서야 이룰 수 있을는지. 그러므로 야운 스님께서 떨어진 옷과 남을 음식으로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하여 음덕을 쌓아라.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능히 소화시키기 어려우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수행자가 이와 같은 정신으로 도를 닦는다면 해탈의 길이 어찌 멀기만 하겠습니까? 참된 수행자라면 잘 먹고 잘 입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입고 잘 먹어도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것이고 못 입고 못 먹어도 살 만큼 살다가 죽습니다. 맛있는 걸 못 먹는다고 일찍 죽고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분수를 알아서 만족할 줄 알며 살아야 합니다. 편안히 분수대로 만족할 줄 알라. 욕심이 적으면 쾌락해지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부귀이니 청빈 속에서 편히 머물지니라. 청빈과 지족, 이것이야말로 수행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야운 스님께서 자경신문의 첫머리에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라는 내용을 둔 것도 청빈과 지족이 수행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수행자의 근본 정신을 일깨우는 야운 스님의 노래. 이제 이 노래를 음미하면서 옷과 음식에 대한 우리들의 정견을 잘 확립하시기를 두 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송하노라 나무뿌리 산 과일로 줄인 창자 위로 하고 솔잎들과 풀옷으로 내온 이내 몸을 가릴지며 들판의 학 푸른 구름 함께하는 벗을 삼아 높고 깊은 산골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리.